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사,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사가 여러 개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북한입니다. 한반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진은 VOA, Voice of America라는 데서 제가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방송실에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한반도 사진이에요. 여기 오른쪽 밑은 어디예요? 남한이에요. 근데 중간이 끊어져 있죠? 마치 무슨 어느 지역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바다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무슨 섬만 있는 것 같아요. 불빛 몇 개 있고. 근데 저 위가 뭡니까? 북한이에요.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어느 탈북민이 강의하는 것 중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 탈북민이 말하기를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런 한반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보십시오. 남한은 이렇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전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이 탈북민이 이걸 들으면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북한은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전기를 없어. 여러분 북한에도 고층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는 했어요.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 돼. 왜? 전기가 공급이 안 돼. 그런데 탈북민들 모여놓고는 저런 사진 보여주면서 남한은 전기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북한은 저렇게 전기를 아끼는 곳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 강조하면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답해 주세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되면 저렇게 전기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는 암흑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죠. 정치에 관심을 안 쓰면 당신들보다 무지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보다 무지한 자들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난번 투표했을 때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몇몇 권사님들하고 다 투표 끝난 다음에 끝났으니까 투표했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가볍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대답이 성교사님, 그날 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차마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더 대답하시기를 성교사님, 저는 투표는 했는데 누굴 찍을 줄 잘 몰라서 그냥 저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 찍었습니다. 와, 제가요 엄청나게 절제를 했습니다. 정말 절제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꾸짖고 싶었지만 절제를 했습니다. 또 어느 한 권사님은 대답하시기를 성교사님, 저도 그냥 누구 찍을지 몰라서 사진 보고 인상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습니다. 권사들, 장로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 때나 총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이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뭐 할 일이 많아서 안 하고 그냥 성씨가 같은 사람 찍어주고 뭐 인상이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줬다,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을 텐데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후보자의 정책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그 사람이 낙태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과 사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그게 책임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탈북민들의 그 고백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온 탈북민들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중국으로 먼저 건너가죠. 북한에서 우선 중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인신매매 당해요. 인신매매 당해서 개나 소처럼 짐승처럼 팔려요. 팔려가지고 16살, 17살 이런 10대 아이들도 팔려요. 젊은 아이일수록 가격이 높아요. 10대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짐승처럼 팔려가지고 중국 어느 지역에 가면 그 16살, 17살, 18살 이런 10대 여자아이들이 그 동네 남자들에게 돌려가면서 성폭행 당합니다. 그래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고발하면 뭐가 들켜요? 탈북자라는 게 들켜져요. 고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발도 못하고 그걸 다 당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임신이 돼요. 그러다가 또 발각이 돼요. 그러면은 강제 북송이 돼요. 여러분, 중국 정부는 유엔에서 서명하기를 강제 북송 안 하는 그 국제법에 서명을 했지만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이 탈북자들은 어떻게 돼요? 특히 임신한 여자들은? 제가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마취도 없이 의료 도구도 아닌 것 같고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여자들 중에 하혈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북한에 갔었지만 단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등 중에 북한에 갔었지만 단 한 번도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분들 풀어달라는 부탁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유해를 달라고 부탁을 해서 유해까지, 죽은 분들의 유해까지 받아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살아있는 한국분들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해외 선교사입니다. 저는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 교수로서 섬기면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올 계획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가르치긴 하고 강의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해외로 갔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말씀 전할 계획은 저는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으로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열어라.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말대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입을 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엔 교회가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가서 왜 입을 열어야 됩니까? 주님, 한국은 지금도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외 선교사입니다. 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같은 말을 저에게 또 하셨습니다.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하여 입을 열어라.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금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항했습니다. 계속 말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나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요나구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요나구나. 그랬을 때 그 동일한 날 오후에 어느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주님께서 선교사님이 요나 같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아한 표정이죠. 왜냐하면 요나 같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말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주님께서 선교사님이 요나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왜? 오전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금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봤자 가성비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는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 동안 계속 순종하지 않았냐면 1년 9개월 동안 순종하지 않고 1년 9개월 뒤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저 같은 작은 사람, 작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여러 교회를 다녀봤더니 한국 교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관심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북한하고 통일돼 봤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가난한 북한하고 통일해 봤자 더 힘들어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청년들이. 물론 여러분, 금방 통일했을 때는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했을 때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을 때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렵더라도 북한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북한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자유롭게 찬양 부르고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